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90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모시고 날 지니고 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정의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그늘 아래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려 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도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의지가 되심을 오늘도 보이시되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일 속에 능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마음과 눈이 진실로 하나님의 저를 향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복 주시고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벨론의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크게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하는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우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와라 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45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곳 중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묘하게도 심판의 대상이 된 그들과 구원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주하는 땅 위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구원받는 백성들이나 그곳에서 징계를 당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나 모두가 다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 비단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날 밤에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9가지의 재앙이 지나가고 10번째 재앙 장자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제하시 죽이실 때에 하나님의 재앙은 참 무서웠습니다. 첫 번째부터 9가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가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아주 짧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영적으로 죽음의 그림자, 이 검은 안개로도 종종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애굽을 다 덮고 있었고 이것은 애굽 사람의 건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는 그 집 앞에도 그 마을 한가운데도 그의 집 문 바깥에까지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그 순간부터 다음날 해 뜨는 그 시간까지 거의 12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렵고 떨고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준비하라. 살고 싶으면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그 아침이 될 때까지 해가 뜨기 때까지 다 먹어야 된다. 양이 많거든. 먹기 직전 나가지 못하기 전에 해가 있을 때 너희 이웃에게 나누어 줘라. 어린 양을 미처 준비하지 못할 이웃이 있을 텐데 네가 그 양을 다 먹지 못하면 너에게 화리가 돌아갈 터이니 남은 것을 남기 전에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크기에 따라서 식구수에 따라서 본인들이 먹을 만큼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 양을 준비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에게 본인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됐을까? 믿음으로 과연 잘 준비됐을까? 우리 가족들은 과연 살 수 있을까? 분명 애굽 사람들을 징계한다 하셨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문 앞에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알면 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기다리는 분들은 안 오고 새가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또 하나님이 보낸 또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밤을 지날 때 기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역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굉장히 통곡하고 애곡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바벨론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중에 있는 너희들이여 각기 나오라.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합니다. 누구 덕분에, 누구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요. 여러분 하나하나 각기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교회라고 하는 이 모양이 잘 되는 거가 자랑이 되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잘 돼야 결국 교회라고 하는 진짜 모습이 잘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45절에서도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라 합니다.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친구 따라 강단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구원이란 것은 각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구원의 길을 가든지 그가 멸망의 길을 가든지 정해지게 됩니다. 나중이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위험한 순간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은 각자의 마음의 깨달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아빠의 권념이나 엄마의 그 사랑 어린 설득의 말에도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버림받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문은 오늘도 있었지만 내일도 있을 것이고 어제도 있었지만 모레도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입니다.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겠고, 이 소문이 뭘까요? 잘 된다는 소문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는 소문 내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사업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아유 지금부터 앞으로 전망이 좋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소문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에 당신들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소문은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이 소문들은 어제도 있었지만 오늘도 있었고 이해도 있지만 내년에도 역시 올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마음을 나약하게 먹지 말고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내게 나오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까? 많은 성경들이 성경에서 많은 답을 주는데 다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여호와를 향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내가 주님께 마음 듭니다. 이게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 칼을 피한 자요 라고 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요, 그 중에서 나온 자들, 각기 여호와를 피하여. 엄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빠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고 했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라고 했죠. 각기 그 중에서 나와 칼을 피하는 자들이요 라고 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 신앙의 길이 멀어도 라고 하는 것처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라고 표현하죠. 아직은 고난이 눈앞에서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아직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아직은 6월절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이제 해가 지고 처음 시작해서 벌써 무서운데 어찌 새벽 동틀 때까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까? 아직은 6월절 지날 시간이 멀고 멀어도 그래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됩니다. 너희가 멀다고 생각하는 그 고난의 길이 나와 함께 있다면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너희가 멀다라는 이 생각들은 자꾸만 세상이 주는 생각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에도 저해에도 어제도 오늘도 역시 세상은 너희를 유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멀다, 하나님은 멀고 세상은 가깝다, 하나님의 방법은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방법은 참 매력적이다라는 이 유혹들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라라고 합니다. 마음을 나약하게 먹지 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라. 너의 마음을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 얼굴 향하여 들 때 하나님도 그 마음과 얼굴빛을 저에게 향해 주옵소서. 오죽했으면 황금동으로 만든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낙성식하며 봉헌하면서도 그들은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도 어찌 하나님이 존귀하신 전가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이 건물에 있을 수 있사오랴.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봉헌했어도 이 건물은 하나님을 잠시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인간들이 만든 건물일 뿐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사온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면 주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주님 마음 좀 잠깐이라도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용서하소서. 이 기도밖에는 솔로몬과 그 많은 백성들이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할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곳에 어찌 존귀하신 하나님이 거할 수 있사오리까.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멋있게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더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성전, 초라해 보이는 성전은 왠지 아닌 것 같은 이러한 혹시라도 자만이나 이러한 무시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면 교만이고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 인간이 만든 건물에 계시진 않습니다. 감당도 못하지요. 단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이들이 먼 곳이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으로 기도자의 마음으로 여기서 하나님께 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 얼굴빛 좀 보여주세요 라는 이 소원밖에 할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은 옛날에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아름답고 거대하고 높은 성전, 70년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땅바닥에 철포덕 안고 통곡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봤던 나이 많은 이들의 죄악입니다. 이곳에도 스룹바벨 성전, 초라한 성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성전꼴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을 때는 이렇게 화려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실 때는 성전이 제대로 제 모양 갖추고 잘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하며 그 많은 고통을 통해 지나온 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나중에 포로 귀환 이후 지은 고통 중에 지은 성전의 꼴이 초라하다고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70년 뒤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교만한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현상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때는 아니었는데 당신들이 할 때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냄새납니까? 라는 이 이야기들이죠.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각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받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각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도 받는다는 이야기가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너희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나오는 것을 나는 봤지,
너희가 쌓아놓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난 본 적이 없노라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대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쌓아놓은 이 공력을 바라보며 멈추지 말아라.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이것을 자랑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멀다 하지 말고 지금 곧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 50절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생각하라. 예루살렘을 향해 너의 마음을 두라라는 이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신앙의 기초를 말하지 않고 삶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신앙의 기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기초죠. 확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삶이 과연 모래 위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앙 말고 삶이 모래 위에 있느냐. 너의 삶이 과연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범사의 삶이 반석에 두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이 마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거룩한 생활, 진실한 이 마음의 생활을 항상 유지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그럼 어떻게 둬야 될까요? 그러자 소제와 전제와 소제라고도 표현하지요. 아침에 드리는 제사, 해가 지기 직전 저녁에 드리는 제사, 해가 뜨고 난 후에 드리고 해가 지기 직전에 하나님 이 생명의 햇빛 가운데 내가 살게 하심에 감사,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심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소제와 전제, 해가 뜬 이후에 드리는 것과 해가 지기 직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제와 전제로 너의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삶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시작과 마지막의 시점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마음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먼 곳에부터 걸어가면서 항상 너의 삶을 나약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문 앞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너희는 살아가는 이 순간 매 순간마다 나를 예배하고 내게 기도하고 이 시간을 가장 거룩한 시간으로 알고 행군해 갈 때에 너희가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신앙에 행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행군을 할 사람입니다. 세상의 죽음을 피한 자들, 사단 마귀의 칼을 피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행군을 하는 여러분들, 멈추지 말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멈추지 말고 세상의 소리 소문에 마음 나약하게 먹지 말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은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은 예배 처소, 기도의 자리, 진실한 마음에 두면서 행군하셔서 하나님이 주는 각기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여러분 오늘 하루에 일어나기를 축원하며, 또한 2020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10달을 지나갔는데 이제 남은 2달 동안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임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마음의 생각들 멈추지 않게 하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한 믿음의 행군들 멈추지 않게 하신 하나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 진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의 호흡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나약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강하게 서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인도하심 앞에 멀다 생각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명암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